구약 성경 62페이지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신유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신유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또 한 주간 여러분 고난 주간을 또 지내고 우리가 특세를 진행하면서 또 여러분 피곤치 않도록 또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창세기 이제 40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특세가 있다 보니까 조금 설교를 오늘 좀 짧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39장, 40장, 41장 걸쳐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을 받던 이 아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원치 않는 그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39장에서는 노예로 팔려간 것만 해도 이 요셉의 인생의 가장 원통하고 억울한 일인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요셉의 인생은 한 단계 더 추락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강간범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고대 사회 속의 어떤 한 개인의 역사로 놓고 봤을 때 도저히 요셉이 그 절망의 자리에서 감옥에서 다시 나올 수 있으리라고는 아마 스스로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요셉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이제는 그의 인생은 완전히 감옥에서 끝이 나든지 거기서 그냥 죽든지 혹은 어쩌다가 감옥에서 좀 생명을 좀 길게 유지를 하더라도 그가 여러분 살아서 자유한 몸으로 나올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사람 가운데 여러분 제일 힘든 것이 뭐냐 하면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죠? 물질이 없거나 우리가 좀 건강이 없어도 그걸로는 큰 어려움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희망, 소망이 사라졌다라고 할 때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듯이 요셉의 인생 속에서 가장 특별한 점,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요셉이 가장 차이 나는 점은 여러분 뭐죠? 그것은 바로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39장을 마무리하는 구절들을 한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9절부터 23절까지 39장을 마무리하는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 그가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수준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요셉의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오늘 성경은 39장에서는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형통이 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형통이란 말 자체의 의미는 성공, 번영을 말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의 이 형통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 라고 하는 뜻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말의 뜻의 형통은 뭐냐면 고난 당하는 자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 형통입니다. 형통은 내 개인의 목적, 내 개인의 비전을 이루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요셉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될까요? 쟤 참 이상하다. 쟤는 아무런 여러분 이 붙잡을 동아줄도 없는 친구인데 누구 하나 요셉을 여러분 뭔가 지지해 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저놈은 뭘 하든지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야, 쟤는 쉽게 이렇게 건드릴 친구가 아니다.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도 그걸 알게 되고 또 요셉이 감옥에 갇혔더니 간수장도 그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인정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 보디발의 부인만 몰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이 요셉은 이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물을 맡겨서 처리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보디발이 요셉을 그냥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서도 얘는 좀 특별한 친구니까 일 잘하니까 얘 좀 맡겨라, 일 시켜라. 아마 이렇게 배후에서 일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요셉은 말하자면 인생에서 처절한 나락으로 떨어져서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감옥은 또 어떤 감옥이었어요, 여러분? 네,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40장이 오늘 시작하기를 그 감옥에 누가 갇혔다고요? 네,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인 애굽 왕 바로의 눈에 바로에게 뭔가 범죄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관원장이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감옥이 어디였다고요? 네.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거기는 누가 있었다고요? 요셉이 갇힌 곳이었다. 여러분, 이때의 감옥은 어떤 지금처럼 우리처럼 무슨 교도소 따로 이런 시설들을 지어놓은 그런 감옥이라기보다는 대부분 큰 힘센 사람의 집에 지하에 이렇게 감옥을 따로 시설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요, 그 옛날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의 집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저택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그 지상에 지어져 있는 부분은 현대식으로 지어진 건물이지만 그 집 지하에는 그 고대 시대에 사용하던 지하 감옥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2층, 3층 정도로 이렇게 좁은 통로를 통해서 쭉쭉쭉 내려가면요, 이 비탈진 집에 지하 감옥이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때 사용하던 이 죄수들을 다루던 이런 쇠로 만든 이런 수갑 같은 것들, 쇠사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 보존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도 이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보디발은 왕의 친위 대장이었기 때문에 왕궁을 관리하는 이 수비대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안에는 왕궁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의 범인들을 가두어 놓는 그런 감옥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디발이 요셉을 어디 멀리 감옥에 교도소에 보낸 게 아니라 사실 어디 가둔 거예요? 자기 집에 가둬놓은 거예요. 얘를 아마 지켜야 되겠다. 얘는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곳에 하필 이 왕의 두 관원장이 감옥에 갇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은 참 억울하고 너무 비참한 상황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 앞뒤 전후 맥락을 가만히 놓고 살펴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은 결국 누구를 만나도록 하신 작업일까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애굽 왕 바로를 만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순간만 놓고 보면 이게 참 억울하기 그지없고 비참한데 멀리 보면, 길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어떤 시련도 고난도 어려움도 여러분 우연히 주시지는 않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비참하고 괴로우라고 우리 인생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친위대장 보디발은 감옥에서도 요셉에게 이 재반 업무를 맡겼고 죄수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그 죄수들은 사실은 다 대부분의 신하들이죠. 왕의 신하들인 그 죄수들을 섬기도록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밖에 있을 때도 집안 사무를 다 감당했고 감옥에 갇혀서도 감옥에 있는 사무를 다 감당했던 거죠. 그가 노예였기 때문에, 종이었기 때문에 죄수로 들어와 있는 이 신하들을, 왕의 신하들을 다 사실은 이제 섬기도록 그 임무를 맡긴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들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비록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속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훈련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듬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게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성실하게 역사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석은 또 이렇게 표현하는 걸 제가 읽었어요. 좀 제가 인용을 해봤는데 잘 들어보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어 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제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다시, 세상적으로 보면 요셉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죄수로, 노예로 팔려갔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들어온 이 왕의 신하들을 섬기도록 지금 요셉이 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요셉이 노예이고, 여러분 우리 오늘날 말하면 갑을 관계에서 을이고, 요셉은 아무 어떤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종의 신분이지만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요셉을 위해서 사실은 보디발과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한낱 노예인 요셉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그죠? 보디발이 자기 집에서 노예로 부렸고 감옥 속에서도 이 노예 출신의 죄수인 요셉에게 온갖 허드렛 일을 맡겼을 거 아닙니까? 빨래도 시키고 밥도 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신하들을 다 섬기도록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반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그 관원장들을 잘 섬기던 가운데 어느 날 이 관원장 두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필 그것도 같은 날 비슷한 꿈을 두 사람이 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 어땠다고 말을 합니까? 6절에 보면, 자막은 없지만 6절에 보시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이것도 저는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요셉에게는 근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 권력과 부를 다 가지고 있던 이 왕의 신하 죄수들에게는 오히려 꿈 하나 때문에 막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정반대의 모습이잖아요. 어쨌든 요셉은 그들을 성심성의껏 섬기면서 그들이 얼굴의 빛이 지금 흐려진 것을, 근심이 가득한 것들을 발견하고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습니까? 도리어 막 걱정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뭔가 지금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꿈이 뭔가 심상치 않고 자기들의 왕, 바로 왕과 관련된 꿈을 꾸다 보니까 과연 이 꿈이 길몽인지 흉몽인지 그게 막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일수록 꿈을 해석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죠? 왕궁에는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을 막 배우고 전문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감옥에 갇힌 이 신하들에게는 자기들의 꿈이 과연 무슨 뜻일까? 자기들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꿈이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그 자체로 이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여러분, 요셉은 꿈은 하나님이 해석하신다라고 하는 이제는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살 소년 시절에 형들에게 여러분 이 교만하게 자기 꿈 이야기를 하던 요셉은 그때는 여러분 그 꿈이 뭔지 알았을까요? 전혀 뜻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그냥 자기 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인생의 처절한 고난을 절망을 겪으면서 가만히 보니 뭔가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만만하게 이 노예 출신의 이 요셉이 이 왕의 신하들을 죄수들한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요셉이 교만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잘난 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시면 이 어떤 상황도 어떤 일들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자꾸 갖춰지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두 사람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첫 번째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여러분 뭐죠? 어떤 꿈을 꿨습니까? 네? 어떤 꿈을 꿨습니까? 꿈속에서 네, 포도나무 3가지가 있고 거기에 열매가 열렸는데 그 포도 열매를 짜서 왕에게 술잔을 드렸다. 이런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이라는 이 직책들은요, 신하들은 그냥 단순히 왕궁 주방에서 일하는 그냥 뭐 셰프, 요즘 말로 그냥 요리사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왕이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의 가장 최측근으로서 항상 왕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한 몇 번씩 왕을 보는 도지사가 더 높을까요? 이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더 높을까요? 오늘날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가지만 이 고대 사회에, 우리 조선시대도 그렇잖아요. 왕 옆에서 날마다 여러분 음식을 바치고 술을 바치는 이 신하는, 여러분, 이거 왕의 어떤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을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뭔가 요구하고 왕에게 부탁을 하고 말을 하면 왕이 또 즉각 들어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직책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들어보고 이 요셉이 뭐라고 해석을 해줍니까? 그 3가지는 바로 사흘을 의미하고, 이제 곧 사흘 후면 당신이 왕에게 나아가서 그 꿈처럼 왕에게 술을 부어드릴 겁니다. 왕이 당신의 머리를 들어서 이제 복직시켜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몽입니까? 흉몽입니까? 네, 길몽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 14절 15절을 볼까요?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의 가치를 잃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청탁을 잘하죠. 네? 요즘으로 말하면 청탁금지법에 걸릴 것 같은데 자기를 이렇게 감옥에서 빼내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네,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같은 관원장이 왜 감옥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아까 초반에 40장 1절에서 왜 감옥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왕에게 범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무슨 어떤 사건, 왕이 지금 노할 만한 어떤 죄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이고 한 사람은 진짜 죄를 지은 사람이란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근데 누가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쵸. 술 맡은 관원장이 사실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온 사람이었는데 요셉의 이 해석을 들어보니까 요 사람은 그 억울함 사연이 풀려서 복직될 거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요셉이 왜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하냐면 자기도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들어와 있다는 거죠. 당신이 억울하게 들어온 걸 내가 안다. 당신처럼 나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애굽까지 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 제발 당신이 바로 왕에게 나가거든 나를 이 억울한 상황에서 풀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좋은 해석을 하는 걸 잘 들어보던 떡 맡은 관원장이 혹시나 하고 자기 마음은 좀 불안하긴 한데 혹시나 자기 꿈도 좋게 해석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요셉에게 자기 꿈도 해석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뭐였어요, 여러분? 안 읽었으니까 잘 모르죠, 지금. 네? 대충 우리가 자세히 읽지 않아도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머리에 떡 광주리를 아마 들고 있는데 그걸 누가 먹어버려요? 새들이 나와서 그 떡을 쪼아 먹어버리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새 광주리를 들고 있는데 하늘의 공중의 새들이 그 떡 광주리의 떡을 먹어버리는 꿈이었다는 거죠. 조심스럽게 이제 요셉에게 물었습니다. 야, 내 꿈은 도대체 어떤 뜻이니? 물었는데 요셉이 뭐라고 해석을 해줬어요? 새 광주리는 사흘을 뜻하고 사흘 안에 바로 왕이 당신의 머리를 들어서 당신의 머리를 든다는 말은 여러분 이게 좋은 의미로 쓸 때도 있고 나쁜 의미로 쓸 때가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도 머리를 든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때는 사람을 세워준다는 뜻이라면 여기서 이 떡 맡은 관원장이 머리를 든다는 것은 머리를 뽑아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당신 머리 뽑아서 당신 머리 잘라서 나무에 걸어 놓을 거다. 그러면 당신 머리를 새들이 쪼아 먹을 거다. 놀라운 무서운 저주의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요셉은 아무리 여러분이 밑바닥 감옥에 갇힌 인생이라 그래도 이 떡 맡은 관원장이 높은 신하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해석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었을까? 저 같으면 좀 포장을 해서라도 최대한 포장을 해가지고 좀 좋게 그래도 잘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든지 저 그런 생각을 어릴 때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해석을 하면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화가 나서? 네 놈이 뭔데 나한테 그런 저주를 이야기해. 모르겠습니다.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말을 별로 신경을 안 썼는지 믿지 않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죠? 그 요셉의 해석대로 3일 후가 공교롭게 또 무슨 날이었어요? 바로의 생일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바로가 이제 확인을 했겠죠? 누가 죄가 있는지를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왕 앞에 범죄한 자는 바로 떡 맡은 관원장이었고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혔던 자가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그를 복직시켜 주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즉각 그 꿈대로 사형을 당해버렸죠. 정확하게 요셉의 해석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40장이 끝이 이상하게 끝납니다. 드라마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야 되잖아요, 항상. 주인공이 막 위기 속에, 고난 속에 헤매다가 마지막에 사건이 해결이 되고 권선징악이 되고 이렇게 드라마가 끝이 나야 되는데 끝이 아주 애매하게 돼버렸어요. 우리 21절에서 23절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23장이 참 이게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23절이 요셉의 3일 전에 요셉이 딱 해석해 준 대로 정확하게 일이 일어났어요. 그 해석대로 복직이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지 못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고. 네? 감옥에서는 막 절박했는데 막상 복직이 되고 나니까 하찮은 노예, 그 죄수, 감옥에 있는 하찮은 놈 별로 신경 안 쓴 걸까요? 여러분, 물론 인간적으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하찮게 여기고 신경 쓰지 않았을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관원장에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팔짝 뛸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계산을 이제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자, 요셉이 몇 살 때 애굽에 팔려왔습니까? 네?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네. 17살에, 그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17살에 팔려왔어요. 그러면 요셉이 나중에 애굽 왕 앞에, 바로 앞에 서서 총리가 될 때는 여러분 몇 살일까요? 힌트. 몇 살에 총리가 됐을까요?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41장의 중반부에 보면 나옵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왔고 30세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바로왕 앞에 설 때가 몇 살이냐면 약 28세로 여겨집니다. 2년 전. 그러니까 총리가 되기 약 2년 전쯤에 바로왕 앞에 서서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자, 28세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다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서 감옥 생활한 기간까지 합치면 몇 년 정도를 지금 있었던 것입니까? 몇 년 정도? 11년이죠. 17세부터 28살까지니까 거의 10년, 11년을 여러분 노예 생활 그리고 감옥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노예 생활보다는 감옥 생활이 훨씬 더 길었을 것 같아요. 그죠? 노예 생활 한 몇 년 하다가 아주 20살 이제 미소년 한참 예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기간 한 몇 년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까요? 28살까지 감옥에 있었다면 제가 생각했을 땐 한 아무리 적어도 7년, 8년 정도는 요셉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서 요셉을 끌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은 7, 8년을 이제 감옥에서 썩을 수밖에 없는, 세상 말로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혹시나 하고 목이 빠지게 기다렸던 요셉은
다시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요? 요셉은 그 7, 8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 자신에게 있는 그 절망과 두려움, 내가 여기서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고난 속에서 아마 날마다 싸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신뢰를, 신앙을 붙잡고 싸우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이게 바로 요셉을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바로왕, 우리 이제 나중에 제가 이 바로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바로왕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요셉과 정확한 타이밍에 만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야곱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도록 하는 그 엄청난 타이밍이 사실은 하나님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보낸 7, 8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묘하게 애굽 바로왕을 만나고 총리가 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 시간표가 사실은 이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 삶에 있는 이 고난과 언제 해결이 될지 알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사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긴 시간 감옥에 있으면서 물론 절망도 찾아오고요, 두려움도 외로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보다는 요셉 안에 있는 주님 주시는 소망, 희망이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이, 여러분 스트레스가 우리를 막 두렵게 하는 상황들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놔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좀 지칠 때도 있고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고 우울증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런 일들이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지배하지 말도록 우리는 맞서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 들었어요?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산다. 그래서 얼굴을 어떻게 하고 살아라는 걸까요? 펴고 살아라고요. 너무 인상 쓰지 말고 너무 막 무겁게, 너무 막 내가 막 세상 모든 짐을 지고 절망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 때문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요셉의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묘한 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록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고 또 스트레스가 있고 위협이 있지만 하나님,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그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